침대 회사에서 광고 카피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슬로건을 걸었던 광고를 기억합니다. 그 문구를 만들어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닐까 하는 저만의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좋은 일이 늘 가득하고 즐거운 일들로 행복한 삶을 이루고 싶지만 살다 보니 인생의 길목에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가슴앓이의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숨기지는 않습니다.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간추리다 보니까 그 말씀 속속들이에 인생의 길목에 당하는 눈물의 세월, 가슴앓이의 현실들이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의 한스러움이 있다라고 들추어 내십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넓은 장막은 고사하고 내 집 마련의 안정됨이 사라졌다라고 표현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의 미래는 닫혀버렸고 마을은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할 일이 많았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도 여러 차례 였노라고 들추어내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가족에게까지 버림받게 되어지는 괴로움이 있었다라고 강조하며 마지막 7절 말씀에는 하나님마저도 등을 돌리신 것 같은 참담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죽을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도대체 엎친 데 덮친다는 식으로 반복되거나 계속되는 고난에 정말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치 오늘날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마비된 상황과 같았습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어른들은 분산된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는 있지만 주일학교 예배는 드리지 못한 시간이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유로이 학교에 갈 수 없었고 경제는 마구마구 흔들렸습니다. 하늘길이 닫혔고 바닷길이 막혔습니다. 무역시장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굶어 죽게 되었다는 비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인도에서 날아온 외신의 한 내용을 보고 우리나라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했지만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 때문에 가슴을 쳤던 일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어렵사리 구했던 열차에서 내려서 아이를 등에 업고 집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이 못내 무거워서 역 앞에서 쓰러진 엄마의 모습입니다. 엄마를 감싸고 있었던 혼잎을 시신이었기 때문에 누가 덮어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이불 속에 엄마가 있다는 것을 이 아이는 모르는지 자기도 그 이불을 뒤집어 쓰다가 엄마를 흔들어 봐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 주변에서 맴도는 한 아이의 모습이 애비로서의 마음이 남아있는 저에게 얼마나 큰 슬픔으로 다가오든지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 이러한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유사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엄청난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절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세요. 1절 말씀을 보니까
힘들지. 그래도 노래하라. 노래하라. 말이나 됩니까? 힘든데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픈데 춤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순간인데 희망을 선포하라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힘든데 노래하라는 거예요. 울고 싶은데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누군가가 이렇게 읍소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괴로움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래하라고요? 내가 노래해야 할 만한 이유를 대보십시오. 어쩌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 앞에 주님께서는 그래, 힘들지만 그래도 노래해야 된다는 나의 마음, 나의 이유가 있단다.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 2절 말씀을 보니까 장막을 넓혀주시겠다고. 지금 장막이 없어요. 살 곳이 없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닫혀있는 듯 보이지만 이제 열려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있을 거야.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뇌 크게요. 시작. 뇌 장막터를 넓히며 뇌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느끼십시오. 다 잃어버렸어요. 포로 생활고 달파 어디에 길이 있는지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장막도 다 무너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너 두 사람 산다고 요만하게 만들지 말고 넓혀라.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아라.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박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말뚝을 박으라는 거예요. 말뚝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하는데 조금 넘어가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의 믿음으로 세운 말뚝이 있냐? 너의 믿음으로 세운 휘장이 있냐? 그러면 그 다음 역사는 내가 책임지마. 그러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 권고하며,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크게요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휘장을 둘러라. 천조각으로 두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의 휘장으로 쌓아놨던 말뚝 사이에 내가 치장을 할 것이다. 거기에는 뭘로 치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청옥과 홍보석과 석류석으로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홍보석이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른 보석들은 살펴보지 못했지만 붉은색의 보석 그러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런 것들로 주께서 치장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기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근심 대신에 희망으로, 걱정 대신에 반전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도 주님 주시는
은혜의 감격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을 보니까 노래할 이유가 또 있단다 강조하시면서 자녀들은 뻗어나가며 황폐했던 마을은 회복될 것이다.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이는 내가 노래해야 할 이유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는 같이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으시자고요. 내 삶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리미티드 되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좌우로 퍼져나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열방은 뭐냐면 너의 자녀가 내셔널한 인물을 넘어서 국가적인 의미를 넘어서 인터내셔널할 그런 존재로 뻗어나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아멘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열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역사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폐했던 성읍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 살만한 곳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거룩한 야심을 품으십시오. 안 될 듯 된다 할지라도 주께서 노래하라 하시면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라 하시면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믿으시란 말씀하시면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너희의 자손은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열방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13절은 더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좀 신바람 나는 반응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마구마구 섭취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자, 13절 내 모든 자녀는, 같이 한번 믿음으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먼저 선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과 당신 자녀에게 큰은 좀 크게 하세요. 큰 평안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당신과 당신의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큰 평안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풍성한 화평이라는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자, 히브리어로 뭐였죠? 감사합니다. 로브 샬롬, 로브 샬롬.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큰 평안이라고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로브 샬롬, 그거는 풍성한 화평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큰 평안이래요. 더 궁금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큰 평안은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라부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로부 샬롬, 오늘 보면 말씀에는 라부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차이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어 사전을 분석하는 내용을 마구마구 살펴봤더니 어원은 같은데 발음에 의해서 의미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로브 샬롬은 풍성한 화평이에요. 넘치는 화평이에요. 그런데 라부 샬롬은 로브 샬롬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라부라는 말에는 풍부한이라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두머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브라는 단어보다 더 강조형이 라부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국 제임스 왕 시절 때 라틴어, 그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학자들에 의해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던 고전적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제임스 왕 때 번역되어진 번역본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른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Great shall be the peace of thy children. 여기서 말하는 thy라는 것은 고전어예요. yu어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자녀들에게 있는 평화 위에 the great가 더 얹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역하면 그런 의미예요. 라브 샬롬이 있을 것이다.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에는 Great shall be the peace of thy children. 너의 자녀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평화, 거기에 Great가 shall be 임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위대함과 평화를 구분해 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어짐을 넘어서, 풍성함을 넘어서 라브와 같이 그레이트가 더 임해지고 위대함이 임해지고 라브의 또 다른 설명인 우두머리와 같이 위에 있게 하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힘들어도 노래하라는 거예요. 잠시 고통스럽겠지만 너에게는 라브 샬롬이 나타날 것이다. 너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니 지금 기분에 따라 불평 원망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찬양해 보지 않으련, 주님께 예배해 드려 버리지 않으련,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체인지업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거두절미하고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를, 같이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못할 일이 없죠. 물론 요즘은 바람도 피고 그러기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를 책임져 줍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샬롬의 주인이라는 것을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샬롬은 모자람 속에 당신은 못 드시고 우리에게만 주시는 부모님의 빈약한 풍족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흘러 넘침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은 어머님이 못 드시는 고등어에, 어머니께서 물리셨던 자장면에 빈약함 속에서 나는 못 먹고서라도 너희에게는 주고 싶다라는 어머니의, 부모님의 모자람 속에서 나타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유로움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유로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미 묵상해 봤어요. 저를 위해서 쓰는 돈에 대해서는 잔인할 정도로 아껴 하면서도 제 아내가 즐거워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주고 싶은 것이 설교를 하는 저의 본심이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웃어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마치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 자녀들이 증명을 해요. 아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 해주고 싶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가서 찬양을 좀 부르고 싶은데 못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그리고 제가 교육전도사 때도 많이 불렀던 보험송이 있는데,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못 부르겠습니다. 참 이 찬양 부를 때 좋아하는데요, 이런 가사도 있었거든요.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막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뭐라 그러면 주 나의, 지팡이 잡은 것처럼 목자 나 주의 음매 어린 양이니까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던 일이 있는데 넘어갑시다. 시간이 지나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랍니다. 신랑의 신부를 책임져 주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의 신부라고 칭하는 우리에게 잠시 동안의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8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신부라면서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것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8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넘치는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진노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너희들을 향해서 잠시 내가 얼굴을 돌렸다. 여러분, 얼굴을 돌리신다는 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 기도 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신 복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오프닝 기도 때 인용을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굴빛을 비추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 얼굴을 너에게 잠시 가렸다라고 말합니다. 잠시 동안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를 회복시키라, 너를 온전케 하리라, 너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잠시 얼굴을 돌리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과 환난의 쓴잔을 맛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54장인데 53장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3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이라는 거 느껴지시죠? 3절 계속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러면 그가 찔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지 5절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더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다음 생략할게요.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 그 죄의 값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실을 피부로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신부들인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신부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강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너희에게 잠시의 고통을 주었고 환난의 쓴 잔을 맛보게 하였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를 믿는 너희는 마치 신부에게 다가서는 신랑과 같이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다가서리라. 그 결과는 화평이고 넘치는 은혜의 일진데 내가 그것을 보장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긴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간직하셔야 할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주의 깊게 묵상해야 할 말씀이 바로 10절입니다. 그 10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확인하셨죠? 화평의 언약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메리트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말은 그냥 프라미스,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 정도의 약속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개념은 피로 맺은 약정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를 쏟아낼 줄 알아라. 다른 말로 하자면 목숨 걸고 지키는 약속이라는 뜻.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샬롬, 샬롬. 화평의 역사는 반드시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내가 주는 평화의 언약이 흔들린다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리라. 이 정도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그럼 이 말씀 속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을 우리가 참 많이 읽고 있는 NIV 성경을 참고해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My covenant peace will not be shaken. 여러분들 청소년들 요즘 많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뭐 shake shake it 막 이러는 거 있더라고요. 나 욕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흔들어라 막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면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will not be shaken.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뭐가요? My covenant of peace. 언약의, 나의 언약의 그 평화의 언약. 여기에 my promise라고 말하지 않고 my covenant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피로 맺은 약정입니다.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걸 붙잡고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Your covenant of peace for us.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이 will not be shaken.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오늘 꼭 붙잡으셔야 돼요. 당신의 평화의 언약, 누구를 위한? 나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사회를 향한,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God's covenant of peace.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화평의 언약이 누구를 향한? For us, 우리를 향한, For my nation, 우리 나라를 향한, For my children, 나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전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will not be shaken.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자꾸 외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주님의 언약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의 신랑, 그러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날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죽게 만들었던 죄악을 멀리하며 죄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룩이 대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머릿속에서도 음란된 생각, 바람직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거룩함의 영이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더욱 진지하게 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54장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은 평화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시고 난 다음에 55장 1절 초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호라,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한교총이, 한국교회가 오늘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꿈꾸며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게 된 것이에요. 아직까지 생활방역에 힘을 써야 하지만, 여전히 7대 준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교총이 모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분산된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것보다는 우리의 정성과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쏠려 있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다시 더 모여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이 예배의 회복이 사회를 살리며 나라를 살리는 교회의 회복이 될 것이고, 예배와 교회의 회복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으며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또다시 하늘문이 열리고 바닷길이 열리고 땅의 길이 열려짐으로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의 기점이 되어질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 주십시오. 기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도 또 달라지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여전히 긴장해야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로서의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은 언제까지 분산된 예배로 이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예배에 임하게 되든 예배에 집중해 주십시오. 매뉴얼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도 형식적이지 말고 그 매뉴얼에 흠뻑 빠져서 예배를, 가정 예배를 잘 드려주시고, 스트리밍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화면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구경 삼아 스킵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 주십시오. 현장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면서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역사가 터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의 소명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겠습니다. 단상이란 말 대신에 예배라는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예배의 생활을 보내죠.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4절을 부를 거예요.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에 지금 태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에는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부를 때는 우리 교회라는 이 단어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집어넣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태워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태워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태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뒤덮고 있는 쪽 대한민국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셔서 코로나19가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평화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부를 때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지 마시고 오늘만큼만 여러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 가사에 심어놓고 주여 우리가 이곳에서 부르짖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마스크 쓰고 힘에 버거워도 큰 목소리로 주를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니 십자가 재단에 나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예배의 생활을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니 십자가 재단에 나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예배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렀어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다같이 일어나셔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여 구의 역사 주옵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여 공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렀어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하늘에 불렀어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여러분 손 드신 채로 한번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거기다가 넣어주세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은, 그 평화는 큰 평화 라브 샬롬일 줄로 믿습니다.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꼭 선포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평화는 라브 샬롬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라브 샬롬
그 위대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사오니 믿음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영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기점으로 하여 예배의 놀라운 역사와 반전을 이루기를 꿈꾸는 우리 교회와 조국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으로 나가기 위하여 일어납니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연약한 자를 품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